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목적을 둔 재판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죽이는 것을 의논했다는 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멸망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계속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에 속국이 됐습니다. 10명의 황제에게 박해를 엄청 당했습니다.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이 될 만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 문제, 사건,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재해석할 수 있는 깨닫는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인도인데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누가 앉아서 살고 있는지 내 인생 내 거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정말 좋아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세상에 후유증이 있는데 이 후유증이 영적인 대물림 돼서 노예포로 속국되는 그 현장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된다면 이것을 단번에 끊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라면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나만 구원받는 그냥 신앙생활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한 그 깨달음으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병원에는 왜 갑니까? 아픈 걸 치유하려고. 그러면 의사는 당연히 아픈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의사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거든요. 왜요? 병원에 오는 사람이 좋아서 옵니까? 아파서 옵니까? 아파서 오면 아파서 온 그것이 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말하는 거, 불평불만 하는 거, 내가 본 거 말 않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기도했지만
기도로 성령 충만 누리면서 언약 사명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기 위하여,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으로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실패하는 이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목요일 정도에 제가 자동차 보험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6개월 안에 500km 이상 뛰고 운전 점수가 71점 이상이면 돈을 환급해 주든지, 또 자동차 보험을 들을 때 그 돈을 제하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을 하는데 시내 주행은 30km, 50km, 70km가 청주에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요. 브레이크 잡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급가속을 잡았다고 한 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점수는, 운전 점수는 97점이 나오더라고요. 이 안전 점수와 속도에 이게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자꾸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도를. 그럼 운전하면서도 뒷차가 볼 때 내 초보로 보겠다. 나를 피해 가겠다. 웬걸요? 다 피해 가더라고요. 뭐가 바뀌어요?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운전할 때 내비 하나만 바꿨는데도 내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MZ세대들하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은 아마 AI의 말에 많이 익숙하게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AI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자기 유익으로 사는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만들기 이전에 사단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옛뱀 이 사단이 벌써 흑암, 공허, 혼돈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흑암, 공허, 혼돈은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혼돈, 공허, 흑암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만들어 놓고 끝냈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들은 이것만 지키고 나와 동행하면 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처음부터 죽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왜 싸웁니까? 살라고 싸우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가 원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죽을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죄도 원죄도 범할 줄 아시고
여자의 후손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당연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동요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빠진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 대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시험받으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강합니다. 남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 속에서 문제에 빠지게 만듭니다. 건져내는 길은 여자의 후손인 우리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문화 속에 자리 잡힌 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아닙니까? 사단 문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속에 빠졌어요. 저주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이 모양 저 모양이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열심도 하고 최선도 다해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사단의 종로로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공든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 80년, 90년 잘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말고 내가 볼 때 내가 내 인생 헛살았다 하면은 그 참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터전, 내 친구들, 이 수많은 거 어떻게 버리고 가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서 있고 네가 사는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야. 그것을 살릴 수 있기에 네가 떠나야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건져내라고. 무속에서 건져내라고, 점술에서 건져내라고,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살리시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애굽에 노예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만 노예되면 괜찮겠는데 내 자녀가 내가 노예니까 그대로 노예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왠지 아세요? 가지면 지키려고 힘들고 가난하면 몸부림치면서 힘들고 병들면 아파서 힘들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부르셔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면 귀신 꺾는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애굽에 노예됐을 때 왕궁에 있었던 힘있고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고 다 늙은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먹고 있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가 사단이 최고로 좋아하는 속일 수 있는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늙은 모세를 부르셔서 왕의 피를 발라야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하면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도 해방받고, 가정에서도 해방받고, 교회에서도 해방받고, 세상에서도 해방받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6월절에 보혈의 피를 발려서 출애굽 딱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광야 체질이 애굽 체질, 애굽 사상으로 생각나서 종으로 돼 있었을 때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고 종으로 있었을 때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40일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를 죽일 수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살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 기준을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이 내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또 후손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먹을 게 많아서 부모 세대들은 해갑을 넘기기 힘들었는데 지금의 저의 나이를 먹고 보니 청춘이거든요.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세우고 후대 살리고 현장에 아픈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셨구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니 당연히 포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생명 살릴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또 포로에서 살려줍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교회사가 반복되고 가정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을 붙잡은 소수통해서 개인도 구원받고 민족도 해방됐는데 또다시 예체질로 돌아갑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보다는 개인 중심, 가정 중심, 그러면서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의 석국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있는 곳이 성전이 되고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가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제의 삶이 모여서 오늘까지 왔고 오늘과 과거의 삶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영적인 삶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마다 나의 삶 앞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힘을 갖길 바랍니다. 이 로마 시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왕궁에 왔었으면 참 잘 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했을 건데
여간도 못 잡아가지고 마국간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조금 살만한 집에서 살았으면 괜찮겠는데 그 시대의 목수는 큰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또 목수 아들로 태어나네요. 자라기를 베들레헴에서 자랐으면 참 좋겠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 사람 수준에 볼 때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네 목수 아들로 자란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된 방법으로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봐도 흑암이 몰려가고 그리스도만 바라봐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만 바라봐도 이 땅의 삶이 부자와 나사로 같은 그런 현장이지만 최후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이 살아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났을 때에 첫 번째 뛰어오르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계획 속에 나에게는 전부인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속에 어떻게 이 사건 속에 복음을 적용할까? 복음 적용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지혜로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면요, 이 삶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정권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물이 기뻐하고 우리와 같은 형상 가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중심 갖고 사는 사람들 주변이 평안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는데 이거 알고 보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나도 가르침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길로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 위에 사는 겁니다. 왜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육신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을 보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다 할 때에 가장 발목을 잡는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의 능력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는 못 건드리게 했어요. 생명, 영혼은 못 건드리거든요. 이걸 아니까 계속 생각과 마음을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자꾸 쏘기거든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일어나는 일, 환경, 상황 속에 속지 않는 겁니다. 오늘이 전부인 양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온 시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술 먹고 파티 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안전히 네피림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시대를 멸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노아 홍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해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을까요? 원성과 조롱과 핍박의 말이 날렸을까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거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가래요. 세계가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람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아브람처럼 세우셔서 세계 살리는 자로 복받는 자로 후대 키우는 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 1살, 2살 된 아이가 한 걸음 걷는 거하고 우리가 걷는 걸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힘도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미사일 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대적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곳에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통해서 만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혹 믿는다 하더라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다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당이나 중이나 이단에 빠진 자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려야 될 그들이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못하면 교회가 교회 역할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 속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현장을 연결하는 그리스도 대사라는 사실을 사명으로 꼭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됐을 때도 임마누엘의 복음을 주셨고 로마 속국됐을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주식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사가지고 투자하잖아요. 투자해서 망한다면 괴롭겠지요. 그런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70년, 100년 이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인간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육신이 영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고 확증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또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상대의 말 경청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까? 그런 중심이 오늘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건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출애굽을 이뤄가는데 사용받은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100% 복음 위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습니다. 흑암 불신 모든 세력은 현장에 힘들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만들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이 부활의 줄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힐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로마가 250년 동안 핍박했지만 25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것을 보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2절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유대법에는 신성 모독은 사형에 해당하지만 유대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여기 현장은 사형 집행의 권한이 없어서 사형을 100% 시키려고 로마법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허락받으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법정에 세웁니다. 로마법으로 죽이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또 의논해가지고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가 죽게 될 이유를 말합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 자칭 본인이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손을 털려고 이방인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게끔 하려고 의논한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악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고 십자가는 공격받는 자리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완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과 축복은 가면 쓰고 옵니다. 양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단히 세 가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마귀 심부름하면서 살지 말자 얘기입니다. 힘 빠지는 말,
하소연, 짜증, 분노 등 전달하면 한 번은 시원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힘 빠지는 말보다는 생명 살리고 힘주는 말, 하소연보다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는 안 바뀌어지는데 왜 계속 반복될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살다 보면 왜 짜증과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사단은 좋게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사단을 기쁘게 할 수 없어. 곧바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구원받은 자는 누려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문제 있어도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사실. 사단에게 썩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한 사실을 믿는다면 결론에 답이 뭐냐?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고 부활하셔도 바리새인들이 계속 핍박하는데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붙잡고 지금 승리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승리할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